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험한 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그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궁궐을 빼앗기고 쫓겨나가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영위하다가 다시 궁궐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왕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겪었었던 이 어려웠던 시절들을 회고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28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탄원이 들어 있어요. 어려웠었던 그 생활, 또 정말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었던 그 어려웠던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 시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했었던 그 간구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외쳐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이 시편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었던,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했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께 했었던 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새 아시죠? 요새. 전쟁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요새예요. 싸우다가 지쳤을 때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요새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요새예요.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서 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은 나의 요새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구하며 올려드렸었던 이 간구의 내용은요, 사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환난 날에 만났었던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몰래 훔쳐갔잖아요. 다윗 몰래 성전 앞에 서서 다윗에게 올라가는 상소들, 그것을 다 자기가 먼저 읽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거 해줄게, 또 읽어봐요.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어요. 여러분, 해주는 건 참 쉬워요.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참 쉽잖아요. 막는 게 어렵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막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해줄게, 저 사람이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내가 그거 반드시 해결해 줄게 약속하고, 이 말로 다 약속하고 또 해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잖아요. 마음을 사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다 해주면 나라 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해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거 다 해주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가, 또 욕먹으면서도 막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쇼,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특별히 희극 작가예요. 이 버나드 쇼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참 평소에도 농담하기를 참 좋아했었던 이 버나드 쇼, 자기가 죽으면서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대잖아요. 예? 뭐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었던 사람이 바로 버나드 쇼예요. 버나드 쇼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많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등에는 많은 화살이 꽂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욕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 사는 것보다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는 지도자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먹어버리면은 내일 먹을 게 없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도자는요, 욕 먹으면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를 참 잘 세워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욕먹을 각오하고 있는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가자, 정말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이거 해주고 너 이거 해주고 다 해주겠다 하는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래서 뭘 삽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그러고 해주지도 못해. 압살롬이 딱 그 짓을 했단 말이죠. 다윗은 나라를 생각하며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만 중요했어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었다가 황급하게 그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어요. 병사도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시중 드는 신하들도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간신히 몇 사람 데리고, 자기 최측근의 병사만 데리고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건너갔던 시냇가,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기드론 시냇가는요, 말이 시내지만 그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이 죽으면 그 시냇가에 거기다 버리는 골짜기와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묘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시체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냇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시냇가예요. 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었던 기도가 있어요.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얼굴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약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잠잠히 계신다라면 내 영혼은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 딸은 지금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그래서 이곳에다 이력서 넣고 저곳에 이력서 넣고 그리고 면접 보고 다니고 하는 지금 취준생의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눈치도 보이고. 그러면서 취준생으로 막 열심히 지금 취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회사에 자기가 이력서를 넣고 싶은데 아빠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기적인 것 같아. 셀피시한 거 아니야? 너무 셀피시한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걸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취직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아빠의 마음은 해줄 때 행복하다. 해줄 때 행복하다. 오히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아빠는 더 절망적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해서 아빠 이것 좀 해줘 할 때가 나는 제일 행복하더라.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똑같은 마음일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돼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토록 잠잠히 계시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떡합니까? 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왜 하나님을 요새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복을 줍니까? 세상이 복을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다윗이 이 기드론 시냇가를 빠져나가서 간 곳이 바후람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참 공교롭게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시므이는요, 다윗 전에 사울 왕의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형이 왕이니까 얼마나 기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죽고 다윗이란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끈떨어진 연처럼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거짓골하고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앙금, 그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욕을 퍼붓으면서 말씀해 보니까 별의별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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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좋은 얘기해도 그냥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 뭐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난 아니니까, 나 필요한 사람 아니니까,
나 사악한 사람 아니니까 툭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조그만 얘기도, 큰 나쁜 얘기도 아닌 작은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게 가슴에 꽉 꽂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이가 갈려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간 곳이 그곳인데 거기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쑥스럽고 창피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않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민망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하 아비새가 듣다 너무나 민망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가 저거 쫓아버릴까요? 내가 저거 쫓아버릴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한번 하면요 참 힘들어합니다. 저주라도 들으면요 그 저주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뭡니까? 일평생 그 저주를 씹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말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복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세울 거야, 이 사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사람 복받는 인생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작정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수천 수만 명이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정말로 저주받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복덩어리, 내가 찜한 사람, 나의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일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수천 수만 명이 저주를 한들 그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돼, 내가 너를 버렸노라, 마음속으로 이미 버렸어. 버린 사람을 수천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만세 만세 외치면서 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들 한 번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단 말이죠. 작정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단 말이죠. 복덩어리로 만들기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들, 무슨 저주를 퍼붓든 아니면 다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든 나쁜 평가를 하든 여러분,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움을 받는 겁니다.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시므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욕을 해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를 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저주가, 사람들의 저주가 나를 어찌할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왜 하나님을
요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나? 가만히 보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압살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압살롬이요, 이제 다윗의 왕국을 차지했잖아요. 이 압살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다윗의 왕궁 안에 남아있는 다윗의 사람들, 숨어있는 다윗의 사람들을 빨리 색출해내서 그들을 처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첫 번째 있었고, 동시에 또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 돌아갔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두 가지 과제, 이것을 다 한 번에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뛰어난 지략가, 아주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자기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는 이 아히도벨,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지략을 꾸미고 그가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귓속말로 야 아히도벨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완벽한 지략입니다. 완벽한 계략이에요. 그런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아히도벨에게 맡깁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지략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와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어. 계획을 꾸며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라고 코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방이 막혔어. 다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지략이 있어도 그 지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이 꾸며놨었던 그 엄청난 계략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압살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다가 그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 말씀이 뼈저리 있게 느껴져요. 저는 지략을 꾸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계획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내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라고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참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콱 꼬꾸라졌어요. 콱 꼬꾸라졌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루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아무리 뛰어난 지략,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골똘히 생각하거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지략을 얻거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지략을 꾸며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려고 지략을 꾸며내고
계략을 꾸며내고 또 눈 뜨고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요새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그 복의 그 향연은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략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었던 그 환난의 시간,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오늘 그 찬양이 넘쳐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